여기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홍길동. 올해로 22살이 된 신실한 크리스천이죠. 이제 길동씨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라는 국가의 부름이 찾아왔습니다. 길동씨는 집을 뒤로하고 훈련소에 들어갔죠. 눈물겨운 훈련소의 첫날 밤, 길동씨는 전쟁에서 싸우는 꿈을 꾸었습니다. 적을 발견하고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기상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에서 깬 길동씨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전쟁에 기독교인이 참여해도 되는 걸까? 그러게 말입니다. 과연 기독교인은 전쟁에 참여해도 되는 걸까요? 생생질문통 오늘의 주제, 기독교인이 전쟁에 참여해도 될까요? 지금 출발합니다. 생생질문통. 기독교에서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당한 전쟁론, 비폭력주의, 그리고 평화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입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장은 정당한 전쟁론입니다. 정당한 전쟁론은 정의로운 전쟁이 존재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의로운 전쟁이 존재한다? 기독교 신앙 내에서 정당한 전쟁론을 제일 처음 주장한 사람은 아주 의외의 인물입니다.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살던 시기 로마 제국은 바바리안의 침략을 받고 있었죠. 그는 바바리안과의 전쟁에 싸우러 나가는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불행한 것이지만 평화를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업이다. 정당한 전쟁론은 몇 가지 기준만 충족한다면 기독교인이 전쟁을 지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기준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당한 이유입니다. 말 그대로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정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국가에서 한 독재자가 자기 국민들을 학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A국이 학살당하는 국민들을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옳은 걸까요? 정당한 전쟁론자들의 군사적인 방법으로라도 이 독재자의 학살을 멈추는 것이 정의로운 행동이며 이것을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은 오히려 비겁한 행동이라고 주장합니다. 둘째로 정당한 수단입니다. A국 독재자의 학살을 막기 위해 미국에서 전쟁에 참여했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만약 미국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민간인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히는 화학무기나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혹은 쌀 수 없는 민간인이나 포로들을 학살한다면 미국 역시 A국의 독재자와 다를 바가 없겠죠. 이와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수단이 올바르지 않으면 정당한 전쟁이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정당한 권위입니다. 군대를 움직이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권위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의회나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마피아나 테러범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용납될 수 없죠. 특별히 어거스틴은 요한복음 19장 11절을 인용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요한복음 19장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수도 있다! 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1절의 말씀을 통해 너의 권력 또한 위에서 주신 것이라고 빌라도에게 말씀하시죠. 어거스틴은 이 구절을 근거로 국가의 권력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권력자가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어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당한 전쟁론자들은 만약 전쟁이 정당한 이유와 수단으로 진행된다면 국민으로서 그 국가의 부름에 순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정당한 이유와 수단과 권위가 있는 전쟁이라면 기독교인은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당한 전쟁론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 입장은 비폭력주의입니다. 비폭력주의자들은 정당한 전쟁론자들에게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니네 예수님 말씀을 읽긴 했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 상대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유다와 로마가 전쟁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이런 말씀도 남기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씀은 로마와의 전쟁에 동참하지도 말고 도망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으로 인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로마를 향한 반란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러한 선택은 훗날 로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체포를 당하시면서 이런 유명한 말씀 또한 남기셨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비폭력주의자들은 위의 본문을 근거로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사회운동가들도 비폭력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톨스토이, 마틴 루터 킹, 리처드 헤이스 같은 사람들이죠. 듀크 대학교 신학학 교수인 헤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는 권위자들을 향하여 날카롭게 비판하셨지만
단 한 번도 사회적 정치적 권력을 폭력적으로 활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비폭력주의가 기독교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된 이유는 정당한 전쟁론이 가지고 있는 다음 두 가지 한계점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판단은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국이 자국민을 학살하고 있다는 수식에 B국이 정당한 권위와 수단을 통해 전쟁에 참가했는데 알고 보니 A국이 자국민을 학살하고 있다는 소식은 가짜뉴스였고 B국에서 A국을 침략하기 위해 스파이를 침투시킨 것이었죠. 인간은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만약 언론과 정부가 진실하지 못하다면 사람들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그 결과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겠죠. 두 번째로 정의는 주관적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각자가 생각하는 정의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당한 전쟁론자들과 비폭력주의자들이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을 때 등장한 새로운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평화 만들기입니다. 평화 만들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마 비폭력주의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성경을 좀 자세하게 봐. 마태복음 5장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평화 만들기의 입장에 의하며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단순히 폭력을 쓰지 말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기 위해 실제적인 행동을 하라고 촉구하는 명령에 가깝죠. 쉽게 말해 평화 만들기는 전쟁을 해도 된다,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걸로 싸우기 전에 평화를 만들기 위해 행동부터 먼저 하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폭력을 사용해서 정의를 이뤄야 하는 상황이 오기 전에 이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발전한 민주주의 국가이며 인권을 강조하는 살기 좋은 나라 A국이 있습니다. A국의 국민들은 지금의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기 원했고 때문에 자연스레 전쟁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B국은 매우 가난하고 국민의 교육 수준도 높지 않습니다. 매일 끼니를 걱정하는 B국의 국민들에게 한 독재자가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전쟁을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돈을 주겠다. 아마 이 말을 들은 B국의 국민들이 전쟁에 참여할 가능성은 A국에 비해 높을 것입니다. 때문에 A국의 기독교인들은 B국의 독재자가 생기지 않도록 민주주의와 인권 사상이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도와야 합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 때문에 총을 들거나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경제 개발을 도와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미리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예방하고 평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평화 만들기의 입장입니다. 한편 평화 만들기는 방역의 의무를 매우 지지하는 이론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실제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보는 것이죠. 마무리! 오늘 생생질문 통해서는 기독교인이 전쟁에 참여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세 가지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당한 전쟁론, 비폭력주의, 평화 만들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입장 중에서 어떤 입장이 가장 기독교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생생질문통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보시다가 이런 주제도 다뤄주면 좋겠다 하고 생각나는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피 터지게 조사해서 야무지게 준비해 오겠습니다. 그럼 모두 냉내두루 샬롬 하시기를 바라면서 뿅.